고난 중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고난 중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거니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제 인생의 말씀이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기에 오히려 더 잘 전하지 못하고 읽기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나는 말씀이고요. 제 인생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 주셔서 제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듯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과 당신을 향한 그 약속이 꼭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두려운 고난의 위험성은 바로 고독감입니다.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겹고 어렵고 두려운데 나를 더 힘겹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은 나는 버려졌다, 모두가 나를 떠나갔다, 나는 혼자다라는 그 처절한 고독감과 외로움이 나를 실제로는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일부러 한번 살펴봤어요. 사람이 고독하면, 사람이 외로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아픔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마음이 울적하고 서러우며 실망하고 가슴 아프고 여러분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라는, 나는 버려졌다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버린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미워하시고 버리신 자고 고난이 없고 형통하면 하나님 사랑하신 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한 자와 하나님 버린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심으로, 위로를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도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께 서러움과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별하게 만드는데 이 고난과 아픔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마귀의 수작이 바로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떠나셨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진짜로 떠나가게 만들려는,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별시키고 격리시키려는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적지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수작질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있습니까? 오늘도 이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 꼭 듣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성과 약속을 꼭 듣는 시간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과 평탄함, 축복과 부요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과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려면 고난의 유무가 아니에요. 고난의 있고 없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유무예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느냐,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있느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고난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별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 중에 소망의 유무로, 고난 중에 말씀의 유무로, 고난 중에 은혜의 유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잘됨,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건강함, 우리의 화목함, 우리의 인간적 즐거움이 그분을 외면하게 만든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나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화목하고 즐겁고 내가 풍족하고 건강할 때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돈에 취해, 관계에 취해, 즐거움에 취해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나만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그저 세상은 오늘도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고 그 즐거웠고 평안함은 내 곁을 멀어질 때 유일하게 내 곁을 지키시고 계신 분 하나님만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삼키는 것은 그 두려워했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나를 결국 삼키고 넘어뜨리는 건 내가 그토록 무서웠던 그 상황,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처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 앞에 나의 두려움, 그 두려움 자체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은 실패와 손해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고난은 유익의 시간이다 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꾸역꾸역 어찌됐든 그 고난만 잘 이겨내고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이전보다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그 고난부터 겨우 벗어나 꾸역꾸역 이겨내고 간당간당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전기케 하십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에요. 다윗이 만난 골리앗을 보세요. 이건 처절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맞닥뜨린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보세요. 이건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론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에게 찾아온 골리앗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 앞에 펼쳐진 그 심플한 두려운 홍해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며 놓아주지 않던 그 과거의 모든 문제, 과거의 죄의 습성, 과거에 내가 노예로 잡혀 있었던 바로의 철병거가 그 안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끊어지고, 과거가 단절되고, 과거의 수치가 묻혀지는 순간이 바로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나는 뭔가 손해보고, 아니 고난만 겨우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만 겨우 통과해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고난으로 인해 나를 더 굳세게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더 높이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흥시키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믿음입니다. 믿는 게 사랑이고 사랑하는 게 신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주는 것이 나에게 선하고 유익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의 유익은요, 고난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고통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거 아세요? 아픔과 고통은 건강한 자만이 누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린 고통을 싫어하지만 실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 실은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통과 아픔은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이거를 저항하고 이걸 버텨내고 부딪힐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통로이기도 해.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 대단한 옥스퍼드, 그 대단한 사람들을, 그 엘리트들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공의롭고 정대하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던하게 고통받고 고난과 환난에 직면해야 됩니까? 의기양양하게 C.S. 루이스에게 그렇게 질문하자 그 기세등등한 젊은이를 빤히 바라보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안 그래도 그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그렇게 교만한데 나나 자네한테 이 고난마저, 이 문제만도, 이 불편함마저, 이 부족함마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는가? 끔찍하지 않은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여러분, 깊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 그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그 사건들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갈 뻔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의 그 멋진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 뜨며 그의 제단에 흠뻑 젖은 물로 흥건하게 적셔진 그 제단의 장작불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벌어졌고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위기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셔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엎어집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사역 다 때려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해요? 나만 혼자 남았거늘, 나만 혼자 남았거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위대했던 종도 자기가 혼자인 줄, 다 떠난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소망으로 떡과 물을 공급받은 그는 그때부터
40일 주야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더 강력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교만의 시기 위기를 더 겸손하여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무릎 꿇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신 그 로뎀나무 아래는 그 사역의 실패 현장, 수치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다시 일어나 진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이고, 놀라운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된 것이고, 놀라운 그의 사역의 축복의 발원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교만한 자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겸손의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옮기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도 고난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끊어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깨어짐과 파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읽어보면, 자, 11절부터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결론은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을 제시하신 이후에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다. 언제 그 역사를 이루실까?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저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의지하여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애굽을 의지했고 철병과 마병을 더 구걸했고, 오늘도 외교와 군사의 전략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내 가정을, 내 힘으로는 내 경영을, 내 힘으로는 내 자녀를 내가 인도할 수, 경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승리가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서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관계로 살아요. 정치로 살아요. 나머지 것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윤택하고 익숙해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난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냉정해 보이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말씀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눈물 뿌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개입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없어도 충분히 잘 조직되어 잘 지들끼리 재밌게 보면 저게 교회인지 뭐 어디 문화센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잘 경영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여러분 관계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어야 만족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만족돼요. 은혜가 있어야 만족되는 자. 이게 바로 겸손인데, 우리는 저마다 의지하는 철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요, 말들의 숫자가 있고요, 군사력을 세고 앉았고 외교적으로 전략 전술을 짜서 오히려 애굽의 국어라고 여러 가지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다 끊어주고 내려올 때까지, 그들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은 분명한데, 언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나서셔서, 자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내가 온갖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조차도 없어서 힘이 말라갈 때, 사람의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내 감정이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내 관계가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제 내가 내 인간적 정치의 술수가 끝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물질의 의지가 끝나는 자리가 바라고, 내 경험과 지성이 나서는 것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고난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나와야 하는 시간이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끝내 버텨서 더 강해지고 굳세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영원히 살아있음을, 아직도 keep going, 오늘도 세상과 저항하고 충돌하며 죄악과 범죄와 싸우며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민감한 센서가 바로 고통, 고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무기력과 연약함으로 인해 한없이 내가 초라해질 때,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뉴스 보는데 뭐 재밌진 않은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문에 미얀마를 탈출한 난민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막 보여주는데, 그 난민들이 막 쭈그려 앉아서 막 나라를 등지고, 군부 쿠데타의 그 잔혹함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 막 쭈글 차는 난민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아줌마들이 쭉 앉아있는데 다 탐브라운 가디건을 다 입고 있는 거야. 난민들이. 진짜 화면 보니까 톰 브라운에 여기 막 너무 이거 안 어울리잖아. 물론 짝퉁이겠지만 쫙 앉아 톰 브라운을 딱 다 입고 뭐 세트로 입고 있어. 되게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절망의 현장에서 되게 안 어울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생 어색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절망하고, 고난 중에 포기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은 난민들이 톰 브라운 가디건을 입고 있는 거나 구찌 벨트 차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당신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오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굳세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초청하는 겸손과 인내 기도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똑똑히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